우리 10년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주님 한 분만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25년 1월 1일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앞에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온 힘을 다해 주 앞에 노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이렇게 주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생명의 주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바랄 수 없었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할 때 그 심령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전하실 유정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할 기회를 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참 예배 자루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기쁨의 믿음의 기조를 일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부흥의 마음을 아버지 같이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기조를 더욱더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의 부족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오늘만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즉, 과거의 나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해에 어떤 다짐을 많이 하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한 다짐 베스트 5입니다. 5위는 인간관계 개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4위는 금주 및 절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줄이거나 끊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는 다짐도 한다고 합니다. 3위는 자기 개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격증을 얻거나 외국어 등 자신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위는 재테크 및 저축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도 올해 이 1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체중 감량이나 체력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올해 목표는 사랑의 살 한 포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도는 다르겠지만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목표를 삼고 이루고자 다짐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우신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이 다짐, 저 역시도 세웠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목표를 새해마다 세우고 살까입니다. 5살 손자가 80세 할아버지랑 자려고 한 이불에 누웠는데 5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왜 웃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내 나이가 80, 90이 돼도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그 다짐, 베스트 5를 과연 우리는 새해 세울까요? 어쩌면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어떤 다짐을 세울까요?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다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말한 그 5가지가 우리의 다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쩌면 더 크고 어쩌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뛰어넘는 목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무대고 우리는 그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이 존재하죠. 저 역시도 어머니에겐 아들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아내에겐 남편으로, 아들에겐 아빠로 등등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에 맞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에 의하면 저는 배우입니다. 이렇듯 연극 말고도 다른 비유들을 인생에 드는 것이 있는데 마라톤이라든지 혹은 파도타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인생을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인생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관과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은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나그네란 어떤 사람인가요? 제 고향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거나 딴 곳에 임시로 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쓰는 이방 나그네, 거류민, 타국인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나그네라는 이 사람은 본 고장 토착민이 아니요 그 지역 주민들과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자며 또 자신의 몫에 땅도 없고 법적 권리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늘 외롭고 소외되기 쉬우며 어쩌면 압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며 물리적 소유나 안정적 기반이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핍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느낍니다. 즉, 나그네 인생이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결핍을 경험하곤 합니다. 물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동건이나, 요즘 장동건이 미남의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장동건이나 이런 멋진 사람처럼 되고 싶다. 때로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더 온유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결핍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생명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사실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많은 건지,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늘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지금 그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결핍이 오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은 불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느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도 동강이라는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충분한 물질이 없지? 왜 나에게는 좋은 성품이 없지? 왜 나에게는 좋은 외모가 있지 않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진짜 천하를 가진 진시황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가 부족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 놀랍게도 모세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로서 다양한 결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핍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말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함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는 말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 너무나 소심해가지고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잘 걸지 못했습니다. 저희 모교에 저랑 같이 분반 공부를 했던 한 여자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생 6년 동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안녕. 6년간 어떻게 안녕밖에 말을 못했을까요? 그만큼 소심한 성격인 것이죠. 얼마나 소심했냐면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 5,000원을 들고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보통은 제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걸 사지 않습니까? 근데 종옥 어머니 선택해준 첫 번째 걸 아무 대답 없이 사가지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기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말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관계도 못하고 늘 이렇게 소심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교회 학생회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님께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애는 아마 그것만 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소심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순수했죠.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겠네요. 누가 들으면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간증이냐. 저에게는 간증입니다. 저는 아니까요. 저는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나가는 인생길 결핍이 찾아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는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갑니까? 양 안 길러보셨죠? 저도 안 길러봤지만 양은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아가고 있으며 다윗 역시도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쁜 표정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한동안 유행하듯이 제 귀에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길만 걸어, 꽃길만 걷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참 들을수록 아름답고 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도 푸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꽃길을 걸으니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꽃길만 걸으라는 말은 곧 행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항상 너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꽃길이라 생각이 듭니까? 저는 왜 의문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세례 문답식 때 한 장로님과 함께 문답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말자 장로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분들이기에 신앙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나름 있었으나, 사실 그 장로님의 삶을 제가 들어서 알기에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알기에 참 장로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벌써 광야, 결핍투성인 곳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좋은 길을 놔두고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도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이 엘림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쉬기도 하고 안식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여정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부터, 입을 것부터 걱정을 해야 했으며, 오늘은 어디서 자며 내일은 또 어디서 자나 안식처를 염려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또 이방 민족의 습격으로부터 불안해하며 그것들을 대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유혹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음란한 짓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에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꽃길을 걸으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냐 이 말인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특별히 한국인에게 힘든 것은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장 21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은 기다릴 수 있죠. 한 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 그럴 것 같은데요. 저 구름 진짜 하나님 보내신 구름 맞나? 왜 안 움직이지?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특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빨리빨리고 제일 못하는 건 기다림입니다. 유럽에 갔더니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에서 이게 빨간불이 점등이 되면 우리나라 민족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반짝반짝하자 전부 뛰어갑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천천히 갑니다. 심지어 빨간불이 됐는데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구름 움직이고 계신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가? 여러분, 작년 어떠셨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쉽게 오셨다는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꽃길이 아닌 이 힘든 길을 걸어갈까요?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권사님과 신방을 가다가 권사님과 함께 그 자녀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군 입대를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뭐가 막히는 것입니다. 걱정되고 우려되는 길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권사님 만날 때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권사님도 볼 때마다 말씀은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지만 근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그 권사님과 신방을 가면서 나눴는데 목사님 지나고 보니 그때는 막혀서 걱정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다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길로 가지 않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님 쪽에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쪽에서 써야 될까요? 아브라함에서 써야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가 정말 신앙이 투철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가나안에 갈 것이다라는 그 엄청난 신앙심, 믿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의 뜻대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마침내라면 아마 그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안 간다고 싫다고 아무리 좋다 말해도 안 간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끌고 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내가 그 자리에 놓았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가족 친척을 떠나 내가 분방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종교심이 있어서 그는 두려워서 어떤 신이 나에게 가라고 했으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있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란은 자신의 문명의 마지막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떠나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펴보시면 광야 가는 그 길 동안 얼마나 불평불만 원망을 많이 합니까? 심지어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누구에게 내세울 만큼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조차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이요, 헛소리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실 때까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내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발인이라는 말은 고인께서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고인과의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슬픔 가운데 이 장례 절차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 곡을 하며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발인 예배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본향을 떠나온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 다시 하나님의 품,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떠나보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아감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 떠나가는 것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다짐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고 한경재 목사님의 유언을 통해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지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내가 특별히 부탁한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좋은 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을 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선한 씨를 뿌리도록, 많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이후에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좋은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씨, 기도의 씨, 헌신과 봉사의 씨,
사랑의 씨.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어떤 환경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귀한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정말 결핍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민수기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씨앗,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봉사의 씨앗 많이 뿌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핍 많은 이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 안식처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면하고 멈춰라면 멈추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씨앗,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봉사의 씨앗을 많이 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열매를 거두며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올 2025년 동안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하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80편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동안교회가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광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망 중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사 속히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시대의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암흑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광채를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안교회가 주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위로받아 상처받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주님 동안교회를 통하여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올릴 때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영적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담임 목사님 붙들고 주시사 이 시기의 위대 속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감동과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서 주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 하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는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동안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있는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보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과 시민의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한 경제 시대에 기술의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과도한 부동산 열기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 빈곤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정치적 갈등을 멈추고 서로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빈곤에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빈곤한 자들을 위해 나누며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혼란과 불만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의 씨앗,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찬양의 씨앗, 좋은 선한 일의 씨앗들을 많이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늘나라에서 귀한 열매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온 세상에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 질서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씨앗을 뿌리기로 다짐하며 많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의 머릿속이 모든 성도들 위해 동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